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고 어쨌든 뭐 이렇게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거의 80%가 예방된다고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이나 답답하면 코만 내놓으시고 숨 쉬기 바랍니다. 특송을 많이 들어봤는데 특송 부른 사람보다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특성이 또 이게 길어요, 노래가. 근데 이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음정하면 잘못 잡으면 끝날 때까지 고생합니다. 근데 보니까 음정을 놓치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달리 보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결을 놓쳐버리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고생스럽기는 한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데 이렇게 기계나 사람이나 옷이나 잘 아구가 맞으면 편안하게 되어 있고 기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어거지가 아니고 또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러나는 감사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눈으로만 쳐다보시면서 정말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보시죠. 눈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또 말로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얘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대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3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시험날 가서 보니까 공부 방향이 틀렸구나, 이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이렇게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건성으로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보고 잘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 어떤 신앙으로 문제보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손에 물 안 묻혀도 살 수 있겠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내가 힘들어 일하지 않아도 항상 돈이 넘쳐나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고 건강이 막 주어지고 하늘에서 이제 모든 막 주어지니까 나는 평생 동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도 살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힘들어지고 쉬워도 잘못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도들에 비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고. 저쪽 교회에서 힘들었으니까 쉬고 싶다고. 이쪽 교회 나왔는데 좀 쉬고 싶다고. 제발 좀 전도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발 좀 들들 볶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목사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주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거 생각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서 기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으신가요? 전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으신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편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를 다 낼 것이니까 이러면 헌금도 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고 주시는 밥 먹고 주는 돈 받아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게 편안할까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옛날에 힘들어서 지금 힘들어서 나 쉬고 싶으니까 목사님
제발 좀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런 방향을 추구하셨을까? 오히려 30년, 4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목사님 전도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더 지금 전도하고 헌신할 때인데 뭐 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오히려 그게 바른 길로 온 사람이 아닐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면 주님의 일 자체가 버거워지고 싫고 쉬고 싶을까? 한번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평안했을까? 몸이 쉬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기를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피곤할 만큼 계속 움직이신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낮에 전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상담하시고 저녁에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입니까? 그게 무슨 평안이냐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해 뜨기 전부터 해 질 때까지 들들들 볶이는 삶이 무슨 평안함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하던 일도 안 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평안을 주신 다음에, 평안한 생명을 주신 다음에,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것이 노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는 걸로. 이거 생각 안 고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딱 읽어요. 여기까지만 은혜를 받아. 근데 그 뒤에 뭐가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어떻게 배우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을 안 읽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짐을 주님이 지시고 내 죄의 짐을 지시고 내 모든 걸 맡겨준다는 말은 은혜가 되는데 이제부터 내일 좀 해라 이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은 누구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을 져라 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하여야 하리라. 내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우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은혜로 받는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식이 내가 일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인이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가는 길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담당했으니 이제 나는 쉬어도 된다. 나 쉴 테니까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장로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지금 교회 쉬러 왔습니다. 건들면 나 옆에 교회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생활 지금 결을 잘못 잡은 겁니다. 지금은 길이 표시가 안 나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쉼이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면 뭔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방향을 예를 들면 금방 수월해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천국에서 전화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남성들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요? 남자들은 공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힘이 들어도 운동하자고 그러면 좋아해요. 그 일을 할 때 막 희열을 느껴. 이 더운 날 운동장 가보세요. 막 땀 뻘 벌리고 돈 주고 가라면 사장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성이 안 돼도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뭘 좋아한다고? 수다를 좋아해요. 수다를. 그래서 여성들을 보면은 진짜 대화를 잘해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얘기해. 한 입 같은 두 가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요. 여성들은 이게 잘 돼. 그렇게 많은 말을 해요. 오늘 만나서 얘기하고 내일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그 수다 떠는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가끔은 풀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남편 틱. 그거 막 2시간, 3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그러고 들어오면 가슴이 시원하대. 후련하대. 근데 그 입 가지고 기도를 1시간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좀 잘라서 좀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이 말하는 게 힘들어. 똑같은 건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뙤약볕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뙤약볕에 공차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뙤약볕에 저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손 안에 물 하나 묻지 않을 만큼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일 때문에 신나는 일이 없다면, 힘은 드는데, 육신은 힘드는데 영적으로 신나는 일이 없다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고생하신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굉장히 룰루랄라 이제 고기 안 잡으니까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고생은 안 했나요? 죽을 때까지 고생한 겁니다. 계속 고생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예수 믿은 다음에 또 편안했을까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더 고생스러웠습니다.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계속 고생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매일 고생하는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돌 맞아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다니는데 그게 무슨 평안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이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고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영혼이 평안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방향을 두 갈래 길이 있다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고생 끝이구나. 더 이상 돈 벌지 않아도,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나는 평안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건강 준다고 그랬으니까 운동 안 해도 건강하고 아무렇게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돈 안 벌어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누리는 것으로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일하는 것에서 기쁨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그래서 주님의 일에 관해서 방관자가 없기를 원하는 것이고 구경꾼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묻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무슨 일 하셨나요? 물론 밭 갈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가서, 사람들이 버린 죄인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으면 산다.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불에 넘어지는 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앞에 오면 다 회개하는 이유가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왜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죽는 게 무서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한 번은, 마스크 때문에 소리 잘 안 들리는데 크게 한번 해보시면, 사람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는 게 슬픕니까? 괴로우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도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아야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나요? 왜 이렇게 사람은 겁을 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아래 잡혀가지고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내가 겁이 많아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대로 한다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을 주고 있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아래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인간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실감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많이 쓰는데, 그런데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자기가 지금 마귀의 풍습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깨우치는 게 성령이시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무신론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도 안 믿고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홀로 성황당 지나갈 때 겁나니까 뭐예요? 돌 하나 던지고 하잖아. 안 던지고 하면 동티 날까 봐서 함부로 못해요. 차 하나 뽑으면 뭐부터 한다고? 명태 대가리 실 감아가지고 제발 나 좀 잘 인도해달라고 빌어. 무신론자인데 아무 신도 안 믿는데 누구한테 빌고 있습니까? 이게 벌써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두려워합니다. 홀로 산길을 가도 무섭고, 무덤가에 있어도 무섭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무서워해요. 무엇일까? 왜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할까?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 죽을까 봐 무섭고. 이 죽음의 공포가 어디서 왔냐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없이 하셔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것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시골 출신들은 개구리 잡아먹는 그 원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개구리의 천적은 뱀이에요. 뱀. 그 뱀인데 희한하게도 뱀은 개구리를 잘 잡아요. 근데 학교에서 집에 가다 보면 개구리가 많이 오는데 평상시 개구리 소리는 규칙적입니다. 이게 음이탈이 안 일어나요. 꽥꽥 꽉꽉꽉 계속 우는데, 언젠가 집에 가다 보니까 개구리 소리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딱 보니까 꽃뱀이 개구리를 물었습니다. 예비군 개구리를 물었는데 이게 크니까 죽은 다음에 삼키는데, 이제 계속 몸부림 개구리는 치고 있고 울고 있고 뱀은 계속 물고 있는 거죠. 이제 사람은 희한하게도 약자를 보면 동정심이 나오잖아요.
뭐 개구리 죽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스럽게 뱀은 미웠어요. 그러니까 휘줄을 끊어가지고 그 뱀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뱀을 막 때리니까 뱀이 처음에는 도망가요. 개구리를 물고 이렇게. 근데 계속 따라가면서 꽃뱀을 막 죽이라고 때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뱀을 개구리를 놓더라고. 개구리는 신나 도망가고 감사를 안 오더라고. 근데 개구리가 살았어 그날. 뱀은 죽었어. 뱀은 죽었다고요. 시골 출신들은 이 경험이 거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개구리를 놓아주려고 뱀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왜? 마귀 아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붙잡혀 있어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28절입니까? 38절인지. 자,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하러 가자. 가서 귀신 쫓고 바로 전도하러 왔다. 이게 내 일이다. 귀신 쫓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세 가지를 다 합쳐보면 바로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는 우리가 좀 버거워도 괜찮습니다. 그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일꾼을 세우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가지고 세워놓았는데 왜 세워놓았을까요? 예수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그건 직분 자체가 정말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직분 때문에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야 될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어른이 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알게 돼요. 꼭 시켜서 하지 않더라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산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물 먹고 버리고 마음대로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산에서 내려올 때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에 낚시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 바닷가에 낚시들 때문에 고기들이 죽고 오염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오래 낚시 다니신 분들 조용하긴 한데 휴지를 주워 가지고 오고 다 주변 정리하고 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느낀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냥 다 버리고 너무 시원했는데, 쓰레기 버리기 시원했는데,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낚시하는 사람으로, 등산하는 사람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산을 깨끗이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들을 깨끗이 하기 시작해요.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명감이고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뭘까? 언젠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신만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삼 캐시는 분들. 옛날에 뭐 신봤다 그런데 지금은 소리 지르지 않는데요. 조용히 캐는데 그분 올해 20년 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더만요. 이렇게. 그게 무슨 주머니인가 했더니 산삼을 캐고 난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땅을 다 묻는데 거기에다가 산삼씨를 막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방송 기자 물어보니까, 아, 산삼씨를 뿌려놓는 거라고. 그거 왜 뿌리냐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게 50년 뒤에 살았을지도 모르고 이 산삼 먹는 보장 없다. 그런데 내가 캐기만 하고 심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제 삶이 없을 것이다. 그건 안 된다. 한 뿌리 깼으면 더 많이 100개, 200개를 뿌려 놓아야지. 이 사람은 이미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성숙한 것이죠. 그게 책임감인 것이고, 신앙이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섬길 줄 아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장성한 것이죠. 그러면 신앙으로 왔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지금은 교회를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와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 주시나, 오늘 무슨 밥을 주시나, 반찬은 뭘까, 여러분 이렇게 받을 것만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산에 좋아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기는 가는데 산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안 버렸어도 저 사람 버린 걸 주워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산이 더 사랑받고 좋지 않겠는가.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는데 신앙인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서 비밀을 맡은 사람답게 살아달라는 것이죠. 그래야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인들이 시켜서 하는 사람만 있어버리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교회라는 곳에 세워두시고 나를 이곳에 불렀을 때는 무언가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 할 일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서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장로, 안수입사, 집사, 교사, 목사, 전도사, 강도사, 여러분 직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직분자가 그 직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힘들고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쓸 때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보면 대견하기도 감사하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이 정말 연장자들이에요. 보면 10살 먹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래, 이게 다 우리 식구들이고 다 잘 돼야 될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청소년들을 보면서 요새 공부하기 어렵지 않느냐, 내가 기도해주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한마디 경계면 그거 얼마나 용기를 얻을까. 더 나가서 같은 집사들 할지라도 좀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면 요즘 어렵다고 하던데 뭐가 어려워, 나는 시간 많으니까 기도해 줄게, 얘기해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면서 교회가 든든해져 갈까. 이걸 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버거 죽겠는데 목사님이 이런 걸 시키지, 이러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책임이 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맡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몸이 편해서 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행복한 교회는 점점 더 충만해져 갈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요. 억지로 일하는 것을 보면 시킨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 해보셨나요? 애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면 방 안에 가둬놓아도 안 됩니다. 갇힌 놈도 힘들고 가둔 놈도 힘들어. 게임하는 놈을 갖다가 보니까 선을 다 잘라도 게임을 하더만. 집에서는 어디로 가더라고? PC방으로 가더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담배 냄새는 어떨 거예요? 다 안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막는 부모도 힘들고 가는 놈도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를 지켜보는 부모도 대견하고 하는 놈도 수월하고 모든 게 수월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을 했을까? 충성 안 하면 혼내면 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서 스스로 알아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나 인색함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터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품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누가 시키지 않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육신은 좀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쉬고 싶습니까? 진짜 안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다가 쉬는 건 제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집에 와서 옷 다 벗고 정말 얼굴, 몸, 목욕 다 하고 제대로 침상에 누워야 그게 진짜 쉬는 거지.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는 계속 고생을 하셨지만 아버지 나라 가서 보좌에 오르시면 진짜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진짜 평강,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실수할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는 인생, 이 길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려고 나도 노력하시고 예수님이 대적했던 마귀를 우리도 대적하고 예수님이 쫓았던 귀신을 나도 쫓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애쓰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졌던 그 영화가 우리 속에 임할 것이고 예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외모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내면에서 이렇게 예수를 품은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